오늘도 수요일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성회의 수요일을 맞이하는 첫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날을 주께서 성별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날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더 검소해지고 조금 더 욕심도 버리고 조금 더 나의 오락도 버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선포가 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을 주께서 직접 찾아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안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이 고통받사오니 그 육신의 고통을 감해해 주옵시고 두 번 다시 동일한 변명으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경청이라는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여러분이 잘 아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경청이라는 성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 중에 부족한 것들 점검해보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엔 경청 얘기 들었으면 이번 주 목금 토만큼은 경청하는 자세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에 대한 정의 한번 먼저 보죠. 경각심이라고 잘못 써있는데 죄송합니다. 경청은 국어사전을 그대로 보면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런데 한자풀이가 되게 재밌어요. 한자가 경청이라는, 요즘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한자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한자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울어질 경자, 기울여 듣다라고 그랬으니까 기울어질 경자고요. 기울다라는 경자고, 그리고 청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을 청자가 됩니다. 기울어질 경, 들을 청. 이제 한문, 간단한 한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뜻을 한번 담아보죠. 왼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이자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 왕자입니다. 오른쪽 위쪽에는 그게 무슨 십자예요? 열십자죠. 그렇죠? 열십자고 그다음에 눈목 아래에 한일 그리고 마음심. 청자가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자는 글씨를 합해서 만든 글자들이 있고 그리고 형상, 상형 문자라고 해서 모양을 본 단계 있잖아요. 근데 청자는 합쳐진 건데 이게 재밌어요. 왼쪽에 귀 이자가 있고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임금 왕자가 써 있습니다. 귀 이 임금 왕. 그러니까 임금이 무릎 꿇고 귀를 위로 올려서 듣는 형상이에요. 임금이 귀를 쫑긋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귀를 위로 올린 형상에 그 다음에 열 십자가 있고 눈목자를 뒤집어 놨어요. 그건 뭐예요?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10개의 눈으로 임금이 무릎을 꿇고 귀를 쫑긋 위로 들고서 10개의 눈으로 몰려 한 가지 마음으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단어라 조금 파자를 좀 해봤고요. 경청의 중요성 한번 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건데, 경청이란 말을 다른 사람 이해합니다. 그 옆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것. 그렇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는 말은 단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관점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경청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청은요, 갈등과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뭔가 갈등이 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그쵸? 난 들은 적 없는데. 자꾸 그 말을 반복하게 돼. 근데, 난 했는데.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언제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다 얘기하고 갔다 그렇죠, 애들은. 네. 불일치는 사실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경청을 하면 신뢰가 구축됩니다.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우리 최승필 권사님이 이걸 잘해요. 최승필 권사님 보면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행복해요. 무슨 말을 해도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건 참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학습인데요. 새로운 통찰력, 지식,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게 경청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 말에 집중합니다. 집중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설교할 때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는 건지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건지 알아요. 보면 이렇게 진짜 눈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말이 저분을 확 통과해서 나가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이렇게 담기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눈만 봐도, 사람 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듣는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수다장이세요. 한순간도 가만 안 계세요.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위험 요소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고요. 너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수다를 하세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하면서 크게 정확히 4번이구나. 준비할 때 3번이라고 생각해. 정확히 4번을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들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최병조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등록하기 전인가 보다. 그때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던 분. 그분 놓고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는 새벽에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새벽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전 짜증내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들리는데 네 교회를 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나라 채워라. 그게 가슴속에 확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 갖다가 우리 교회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채워야지 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게 경청이 된 거죠.
경청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 그 깨달음을 듣고 제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였어요. 왜냐하면 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세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관통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구나인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 깨달음이었어요. 두 번째 깨달음은 조금 더 당황스럽게 와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스럽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3월쯤이었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얘기라고 저는 믿어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기억나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얘 밥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 너 지금 기도하면서 그게 밥이 넘어가냐? 라는 말은 너 지금 전도해야지. 라는 깨달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알아듣고 그때 밥상을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밥상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주방에 갖다 놓고 바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때 시작으로 노방전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곳을 옮기면서였어요. 이곳을 옮길 때 지금 책을 하나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썼어요. 뭐였냐면 공간을 왜 옮겨야 될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냥 막 급하게 막 가는 것 같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다스러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듣고 그걸 알아들으면 움직여요. 근데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답보 상태.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답답한 걸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공간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할 일이 보인다. 이게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서 지나간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걸 적어놨었거든요.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옮겨야겠다 결심을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걸 알아들으면 움직일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뭘 하냐면 그냥 이렇게 낚싯바늘 던져서 물고기 탁 잡는 것처럼 결과가 바로 나오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던지시죠.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때 움직여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로 잠깐 가볼까요?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언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아니 뒤에서 내국 병사가 오죠.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사면 초과 상태인데 하나님 어떡할 거야? 걱정 마. 내가 일할 거야. 그러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건 들은 대로 선포한 거죠. 그런데 선포하고 나서 본인이 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세요? 좀 움직이세요라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왜 홍해를 안 움직이시고 백성들을 안돈시키지 않으시고 왜 저 군사들을 막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야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나와요. 왜 못 알아듣지 얘가?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세요. 저 홍해를 향해 내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서라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저 홍해를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만드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손을 들 때 정확한 성경 표현으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더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탁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기도가 깊어져야겠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성경 보다가 깨달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는 거죠. 성경이 읽어졌다는 건 성경이 이걸 참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실천 과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신약을 볼 때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만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뭐 하면? 경청하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말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지혜 때문에. 네, 5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하는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따져야 될 문제예요.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니들이 좀 맞춰봐. 말도 안 되죠. 얘기를 해놓고 맞추라고 그러지. 얘기도 안 해놓고 뭘 맞춰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들어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경청과 그러면 듣기의 차이는 뭘까요? 듣기는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신하는 것, 수집하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들인데 관찰 질문은 이 듣기와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죠.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건 지금 적으시는 것처럼 그냥 적어 놓으면 끝나는 것들을 듣기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경청은 뭘까요? 상대가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이 뭘까?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죠. 듣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면 경청은요, 마음을 얻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죠, 단어가? 그래서 경청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걸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사실은 경청을 안 하면요,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고요, 갈등만 일어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학습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경청하는 사람이 되면 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까지도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이, 첫째, 주의를 기울이기.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몸짓,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인 면에도 주의를 기울일 때 경청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할 때 자꾸 다리를 떤다던가 아니면 손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눈을 깜빡이다던가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보면 어린아이든 성인이건 틱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주의 깊게 본다는 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행동까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관심을 표시하면 경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건 뭘까요? 눈을 마주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원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경청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맞아. 이것만 해줘도 이 사람은 내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상대의 말을 적절하게 맞장구쳐는 맞아 같은 당신의 이야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때 경청하고 있는 것,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심을 한번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한번 내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몸짓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내가 쳐주고 있는지. 세 번째, 이거 우리 잘 못해요. 끼어들지 않기. 누군가 말할 때 자꾸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그러죠. 한번 얘기를 하면 안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우, 저걸 언제 끊어야 되나 그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얘기는 끼어든 게 사실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죠. 반면에 내가 말한다면 조금 짧게 말하는 연습. 그래서 문장을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장문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단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할 때도 말을 짧게. 그래서 설교문을 쓸 때도 저도 단문을 써요. 주어 동사만 반복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경청하는 중요한 자세인데요. 질문하기.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근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사고 나는 거죠. 못 알아들었을 땐 정중하게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여 상대 이야기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시 묻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겠죠. 무슨 일을 계약할 땐 특별히 더 그렇겠죠. 아니면 뭔가에 서약을 하게 된다면, 약속을 해야 된다면 이런 질문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받을 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에 꼭 남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 20날 신방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끊으면 그분에게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요. 2월 20일 토요일 11시까지 가면 되죠? 라고. 그건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될 때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5번째인데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랑 라떼 2잔 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들이 훈련할 때 그렇게 시켜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라떼 2잔 시키신 건 맞죠? 라고. 뭐 하는 거죠?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죠. 경청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오해하지 않은가를 물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거는 뭐 농담처럼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얘기를 잘 들었 것처럼 얘기해 주려면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해 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야, 그거 엄청 놀랍지 않냐? 그렇네, 엄청 놀랍네? 라는 말로. 야, 그거 진짜 좋지 않냐?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진짜 좋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말하는 사람이 경청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겠는데, 엄마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야, 이 반찬 맛있지 않냐? 아니. 이러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거고, 이거 맛있지? 그러면 그렇네, 이거 맛있네? 라고만 얘기해줘도 만든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이 안 된 분들에게는 이건 매우 효과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거나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기. 6번째, 너무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판단하지 않기. 이게 참 어렵죠. 대부분의 말에 다 동의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의 말을 어떻게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말에 그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 단어 많이 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 하면 이제 서로 말이 멀어지는 거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들어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대로 바꿔보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오해 없이 서로 간의 의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들이 그렇게 되네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뭐 태극기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쪽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말에 넌 그건 틀렸어라고 무조건 말할 게 아니라 네 생각엔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놓는다면
앞으로 새롭게 만나는 이들과 오해 없이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이제 7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경청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나서 보니 네가 이것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걸 이라고 얘기해 주면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주의를 기울이기, 단어, 몸짓, 목소리, 톤, 비언어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둘째, 관심 표현하기. 어떤 관심이요?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정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끼어들지 않기. 남이 말할 때 끊지 않기. 넷째,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기. 그거 그렇게 말한 거 맞나? 라고. 다섯 번째, 반복해서 말하기. 말하기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너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라고. 여섯 번째, 판단하지 않기. 그것 아니고 그건 틀렸고가 아니라 그 말도 맞는데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피드백.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대 라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경청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 사실은 오늘 3장 9절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많은 사람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다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나라 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뭐를 구한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걸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지혜라고 표현을 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멋진 기도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준비 안 됐더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는 경청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돼도 좀 달라지겠죠. 근데 참 어원이라는 게 재밌어요. 성경의 어원,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우리말도 그 의미가 담기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혜란 단어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기보다 우리 듣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심장을 얘기합니다. 듣는 심장이라고. 이 말이 참 재밌죠. 내가 가슴으로 듣는다는 표현인 거죠.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죠. 2024년 우리 다림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유한이가 제자를 되던 혜안이가 제자를 되던 그 소리도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어린의 말이라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여기서는 할 말을 하되 그러나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이 그 경청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 명절을 보내며 기억에 남는 말이 무슨 말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 중에 혹은 내가 들은 말 중에 서운했던 것도 기억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았던 거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설 명절에 그래서 많이 싸워요. 쓸모없는 말을 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는 설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려면 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관심 표현하는 것, 끼어들지 않는 것, 질문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피드백 제공하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찾기 이전에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